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갖고 세 가지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의 전반부에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준비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면의 준비와 함께 외적인 활동들,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 전도의 길을 떠나면서 지켜야 할 전도의 수칙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떠난 복음 전도의 길이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후로 보게 될 10장의 후반부까지도 일관되게 복음과 복음 전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들은 시간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순이 아니라 주제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인 제자들과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해야 하는지 10장 전체가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떠나게 되는 복음 전도의 길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어제 함께 본 말씀처럼 복음 전도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또한 비무장 상태로 복음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복음 전도의 길을 떠나야 하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 이리떼 가운데로 들어가는 양과 같은 그 상황이 제자들의 복음 전도의 길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사항을 말씀하세요. 비무장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은 이 세 가지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무장이라고 해서 준비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무방비와 비무장이 무지함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손에 들고 있는 장비가 하나도 없으니 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준비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한다.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전함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도 안 되고 옷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손에 들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뱀과 같은 지혜를, 눈에 보이지 않는 비둘기 같은 순전함을 오히려 더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뱀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상징이었어요. 뱀은 그들의 이해 가운데에서는 위험을 피하는 데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셔서 애굽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애굽의 지혜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간교한 뱀의 모습에서 드러나듯이 뱀은 늘 방법을 찾고 또한 수를 찾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 제자들에게 이런 뱀의 지혜로움만 있다면 그것은 하와를 유혹한 뱀의 간교함으로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5천 명, 5만 명에게 피해를 주지만 좀 무지한 사람은 고작 한두 명에게 피해를 주지요. 그래서 만약 뱀의 지혜로움만 있다면 그 지혜가 간교함으로 변하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둘기와 같은 순전함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마치 모든 약은 독이 될 수도 있고 때론 독이 약이 될 수 있듯이 늘 지혜는 이런 순전함과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상황에 균형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외적인 수단과 장비가 없는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순전하게 준비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모르고 세상에 들어가는 것은 분별력 없는 경솔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또한 나태함일 수도 있어요. 순전함이 아니라 이거는 순진함이에요. 순수한 것이 아니라 어리숙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하기 위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참되기 위해 순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의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로워야 한다, 그리고 순전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준비시키시는 것은 겁먹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법정 앞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 있습니다. 복잡한 집안의 문제 때문에 법정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법정 앞에 서면 덜컥 겁이 납니다. 혹 내가 하는 말이 빌미가 되어서 내가 혹시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입을 뻥끗하기도 어렵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떤 말이 이 상황에 맞는 말인지 정신도 없고 또한 괜한 말로 재판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하며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눈치만 살피게 되지요. 복음을 들고 가는 길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서 다양한 형편과 조건 가운데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 또한 사람과 사연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된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말씀의 영이고 기도의 영이시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기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그 비상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말이 적절한 말인지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화려한 학벌과 높아 보이는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의 연약함이 인간의 그 어떠한 강함보다 강한 것이죠. 복음은 이런 강하신 주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그저 도구일 뿐이죠. 거저받아 거저 전해주게 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인이 계신데 종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비겁해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게도 아직 어린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된 아들과 딸이 있어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여러 성경의 권면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권면했던 말 중에 이런 권면을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겁먹지 마라. 그러면 비겁해진다. 겁먹지 마라. 그러면 비겁해진다. 그러면 비참한 인생을 살다. 그러기에 겁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먹지 마라. 네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권면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피하라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고울에서 너희가 박해를 받거든 저 고울로 피하여라.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권면과 좀 상반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도망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길에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거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 버려라. 당시 문화에서 이런 행동은 더 이상 그들과 상관이 없다는 의미와 또한 모욕의 의미가 실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부득이한 상황에 이방인 도시나 지역을 통과해야 했을 때 통과한 후에 그 지역과 또 그들과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해 발의 먼지를 떨어냈습니다. 먼지가 죄와 불경건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문화에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더럽고 치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침을 퇴퇴 뱉는 것이죠. 아니면 소위 재수없다고 말하면서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일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아니면 우리의 문화에서처럼 그래 이것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홀대해 이러면서 침을 퇴퇴 뱉으며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의 뒷부분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까지가 제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인자이신 예수님께 그 책임을 지시도록 맡겨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책임과 나의 의무를 다했고 나의 능력과 역할을 다했는데 근데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의 이 말씀은 피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 인정하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맡도록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고지식하게 그렇게 끝까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망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니 이제 그만 넌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게 맡겨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주를 다양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 우리 모두는 살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쉼의 시간인 주말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때론 지혜가 부족했던 순간이 있었고 순결한 마음이 없이 행동했던 적도 있을 수 있겠지요. 또한 겁을 먹고 뒤로 숨었던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론 이젠 정리하고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상황과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그 모든 일들은 지난 일들입니다. 실수 없는 인생이 없고 실패 없는 삶이 없는 법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뱀처럼 지혜로움이 있었는지, 비둘기같이 순전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권면처럼 내가 겁을 먹고 혹시 뒤로 물러났던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다 라고 한계를 인정하고 그만 하나님께 모든 걸 넘겨드렸어야 됐는데 내가 혹시 그것을 안 했던 것은 아닌지, 이번 한 주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혹 내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주말의 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다시 용기를 내고 나의 한계를 점검해 보면서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주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좋은 쉼의 날인데 이 토요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또 은총 가운데 쉼을 잘 누리시고 또 한 주간을 잘 정리하시면서 또 내일 주일도 잘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제 삶을 돌아볼 때 늘 그렇지만 주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이 쉼의 시간 속에서 다시 주말을 맞고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순전하게 주님 저희에게 주신 이 삶들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니 겁먹지 않고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되 나머지는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내가 해야 할 일, 품어야 할 마음, 간직해야 할 영혼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 이 시간이
몸과 마음의 쉼을 넘어 하나님의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